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내용이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제목만이라도 우리가 잡고 인도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방이죠. 신방 예배죠. 신방 예배를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년 신방 예배는요, 한 해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취될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믿어진다면 그럼 신방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이 바로 성취되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 것도 맞지만 이들이 언약을 잡았어요.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 가정에 주신 그 언약 잡고 왔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신방을 해보면 참 감사한 게요. 제가 2017년부터 했잖아요. 근데 거의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어놓고. 목사님 작년에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기대가 돼요. 이번에도 기도로 준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언약을 믿고 언약을 의지하고 언약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언약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왜 예배드리냐? 말씀 붙잡으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나에게 답으로 주시고 나에게 방향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말씀 잡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인생은요, 우리의 삶이죠. 불완전한 이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없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요, 나의 인생을 부모님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나의 인생의 100%를 다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을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래 또한요,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요? 많은 책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그리고 너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야 돼. 맞는 말이죠. 근데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내 과거를, 내 미래를 내가 모르는데요. 내가 오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인생을 내가 개척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내 인생 내가 스스로가 책임지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나의 인생을 보다 완벽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내가 맡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완전하신 누구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요. 왜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무너진 것을 재창조할 수 있고 그랬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말씀,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놀라우신 계획과 응답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걸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럼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니,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 속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이 돼야 되면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언약 잡고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도 그냥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시면 또 이제 그 안에서 인도받는 응답들이 있을 겁니다. 뭘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되죠? 첫 번째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나를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를 꺾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떠난 배경이 뭐냐? 이 사단이요, 사람을 속인 겁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요, 이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언약의 비밀을 누리려면 세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사단의 권세가 깨져야 돼요. 사단의 속임수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요, 이거 두 개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길을 알아도 사단이 무너져도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도요, 내 안에 사단이 속임수가 완전히 무너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 주질 않아요. 죄인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최초의 인간을 쫓아냈을까요? 이유가 뭐죠?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버린 범죄한 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왜 가인이, 그리고 또한요, 에서가 장자인데도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그 동생들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뺏겨버린 겁니다. 왜 사람들이요, 이유 없이 망하고 이유 없이 어려움 속에 빠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요.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죠? 예? 아니,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죄 지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감옥에 가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영적인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갈까요? 영적인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죄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이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서 죄에 대해서 나를 대변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로 지은 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주고 그래 또한 그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변호사가 내 안에서 변호를 해줘야지만 내가 거기서 이제 해결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호사를 두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누굴 찾아가죠? 변호사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누가 우리를 대변해야 될까요? 영적인 변호사가 바로 나를 대변해 줘야 돼요. 그 영적인 변호사가 누군지 알아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제사장을 둔 거예요. 하나님을 죄인은 만날 수 없는데 그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고요. 나 인생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두셨냐면 구약에 대제사장이라는 제도를 둔 겁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해결받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요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웠느냐?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웠는데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임의로 대제사장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무엇을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대제사장에 주셨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못 드리는 겁니다. 구약 때는요. 세 번째, 그리고 이 대제사장으로 세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기에 모든 사람은 누구냐? 무식한 사람도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요, 상종 못할 사람도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죠? 여기에 어떤 사람이요? 흑암에 미혹당한 사람까지도 이 대제사장은요 수용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대제사장도 자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세운 대제사장은요 어떤 이면은 불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웠다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은요 이 구원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죄를 놓고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절대 안 받습니다. 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되는데, 어떠냐면은, 이게요, 다른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왔는데 대제사장에게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이게 사기친 사람이에요. 수용할 수 있겠어요? 와가지고 대제사장에게요. 제가요 대제사장님의 돈을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되겠어요? 제가요 대제사장님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제가요 다른 데서 대제사장의 욕을 신나게 했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라고 용서해 주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살인자가 또 왔어요. 용납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떡하냐? 대제사장들이요 선입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과 친하게 지내서도 안 돼요. 대제사장은요. 왜?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인정을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서도 안 되고요. 이 대제사장은요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직분입니다.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흑암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고통을 저주를 당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이 아론이 이대로 진행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아론이 무엇을 했냐면 사람의 뜻에 의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고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죽게 됐어요. 또 두 번째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라는 대제사장이에요. 엘리라는 대제사장이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니까 나라가요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블레셋과 많은 나라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엘리 대제사장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 두 자녀가 있는데 그 두 자녀가 비명행사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이에요.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느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임의로 세웠어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웠어요.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땅이에요. 완전히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이 대제사장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을 통해서는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고통의 문제, 재앙의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영적인 변호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 대제사장은요. 그 사람을 수용은 하지만 그 사람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도 비슷한 겁니다. 목사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은 목사는요. 오히려 그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그러잖아요. 큰 교회 어느 정도 중형 교회가 되어지면 이제 목사님이 연세가 되어지고 이제 다른 목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죠? 이력서를 보고 뽑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러니까요. 많은 이력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이제는 연세가 좀 들어가지고 목사를 이제 청빙을 해야 되는데, 청빙을 해야 되는데요. 수백 장의 이력서가 들어왔대요. 그 이력서를 보고 걸러내는 거예요. 일단 박사학위. 일단은 이 사람이 또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논문을 썼는지. 그리고 또 이 사람 자녀는 몇 명인지. 이런 걸 통해 아주 다 걸러내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요. 목사가 딱 되고 나서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이력으로 뽑혔으니까요. 인정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의 뜻에 맞는 메시지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또한 심지어는 그 목사가요. 성도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장난질도 쳐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교회의 성도들의 가문, 가정 다 무너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겁니다. 재앙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세웠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설명하려고요.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대제사장을 세우고 아무리 목사를 세우고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사람을 통해서 세운 대제사장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목사도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러고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무엇이 되어 주셨냐면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이거를 완전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되어졌냐? 우리에게 영적인 변호사가 된 겁니다. 근데요, 그냥 변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변호사가 되어지는 순간 영적인 감옥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요, 흑암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빼내시는 거예요. 그냥 빼내시는 것이 아니라 승률 몇 프로? 몇 프로요? 몇 프로일까요? 100%예요, 이거는. 우리가요,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 누구를 선임을 해야 되냐? 승률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할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를 이제 간간히 보면 야, 승률이 굉장히 90%, 80% 되어지는 변호사를 딱 뽑아버리면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빠져나오더라고요. 대단해요. 이 말 가지고요. 사람들을 완전히 휘어잡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증거 모든 것들을 다 취합해가지고요. 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해결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지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영적 변호사가 되어지고 승률은 100%입니다. 어느 사단도 못 이겨요. 어떠한 존재도 못 이깁니다. 그분이 누구로 오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의 족보로 오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을 세우려면 누구의 후손이 되어져야 되면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계열 속에서 오신 분이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군데요? 창세기 14장 하고요. 그리고 또한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이제 쭉 나오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면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어떤 족보에도 속하지가 않아요. 그랬더니요. 고향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이 멜기세덱은 어떠한 존재이면 바로 평강의 왕이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냈을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다. 어떠한 존재냐? 바로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요. 의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걸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네 번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고난을 직접 몸소 경험하기 위해서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난당한 사람은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의 말을 100% 신뢰합니다. 자기가 똑같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의 말을 100% 신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고난을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또한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참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온전케 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은,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은 수시로 예배를 드리고 수시로 제사 드리고 수시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세운 대제사장은 단 한 번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 불러도 된다는 겁니다. 이때 무엇이 되어지냐?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구원을,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구원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누림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요, 젖먹이 아기 같은 신앙생활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자기중심이에요. 애기들은요, 때마다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어떨 때는 막 웃다가 어떨 때는 막 울어요. 안 주면요 뗐어요.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구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싫어하는 걸 절대 안 합니다. 젖먹이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 자녀도 있는데, 한 자녀가요, 애기였을 때 뭐냐면은 두유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유를 안 먹어요. 두유만 먹어요. 그러니까 우유를 이렇게 주면은 뭘 하냐? 우유를 딱 맛을 보고 바로 울어버려요. 입에다 대지도 않아요. 입을 꽉 다물어요. 집어넣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두유를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 두유 조금 이렇게 냄새를 맡고 조금 맛을 보면 그대로, 와, 순식간에 그걸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또 달래요. 나중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내중심이요. 나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성령 충만의 비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죠. 요런 신앙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신앙이요? 장성한 자 같은. 요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은 어떤 신앙생활이죠?
항상 무엇이 되어지면 영적인 예, 아주 좋습니다. 누군가요? 예, 영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안 맞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의 비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 시간표 속에서요, 볼 때 응답이 안 와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어떡하냐? 영적으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영적 집중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당장에 지금 나에게 응답이 없고 답이 없고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현실과 환경에 속지 않고 항상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로 어떠냐면은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도전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 그러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 중심의 장성한 자. 구원받은 자는요, 이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예,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때 무엇이 되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무엇이 일어나면 어떤 연단도 이길 수 있고요.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요. 제대로 인도받는 응답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메시지를 들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 5장의 내용을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요, 언약 따라간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이 해결할 수 있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변호사를 두셨는데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우셨느냐? 바로 완전한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완전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우리 어떤 죄악 속에 있고 어떤 저주 속에 있고 어떤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빼낼 수 있는 100% 승률을 가진 영적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어지냐? 젖먹이 아기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장성한 자와 같은 신앙생활 해라. 구원의 참된 축복의 비밀 속으로 자꾸 들어가라. 그때 내 안에 복음의 증인이 오는데 어떤 연단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복음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이죠. 결론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만들며 정말로 우리 후대와 또한 우리 교회에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 정말로 우리 후대가, 예강교회 후대가 우리 성도님들을 봤을 때 정말로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내가 이렇게 응답받고 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젖먹이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장성한 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